성탄 축하의 밤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가족들 아마 같이 계실 것 같은데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한 절 한 절 좀 교독하도록 하지요. 집안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여러분이 14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함께 여기되 읽지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언젠가 한 대형 교회의 찬양대가 수백 명이, 이건 그냥 찬양대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좌석까지 꽉 차서 핸델의 메시아를 성탄절에 연주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찬양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진 않은데 그 규모에 굉장히 압도돼서 기가 좀 질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좀 과한 게 아닌가,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행사라는 게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차피 우리가 듣기 위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진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 규모를 자랑하거나 내가 뭔가 그 뿌듯한 이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라면 찬양의 목적이 달라진 거겠지만, 어떻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라면 참 귀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엄청나게 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한 곡에 딱 맞춰서 찬양하던 일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찬양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건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찬양대가 조금 몇 사람 찬양을 하고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큰 찬양의 소리가 오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모르긴 해도 목자들에게 이 장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평생 못 잊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는 그때마다, 그들이 시험이 들고 어려움에 닥쳤을 그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을 다지기도 하고 그때 가졌던 그 감격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붙잡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을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성탄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영광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참 오늘 특별하다고 느껴진 장면이 15절이었습니다. 1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뒷부분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갑니다. 천사들의 찬송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보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성탄절과는 참 다른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요. 각 가정마다, 특별히 믿는 가정의 그 집 앞에서
찬양을 하고 새벽에 찬양하고 그 찬양한 사람들을 선물하고 했던 새벽송이 사라진 거는 뭐 제가 어릴 때 했던 기억이 있지 뭐 지금의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아예 기억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 사라진 것도 참 안타까운데 우리 이번 성탄절은 뭐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성탄절에 칸타타를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며 칸타타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탄 축하의 밤을 교회학교와 함께 하는 이 성탄 축하의 밤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3차 대유행 때문에 코로나19가 자꾸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행사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 가정에서 영상을 찍고 또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만 모여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함께 이 성탄 축하의 밤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오롯이 내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많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내가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평화를 맛보고 그런 기쁨을 맛보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신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소식을 진짜 엄청난 장엄한 광경을 목자들의 눈에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굉장히 큰 이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 말고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런 큰 광경을 펼치셨을까? 그건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진 목자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극으로 꾸미면 어떨까? 사실 성탄 축하의 밤이 되면 연극으로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연극을 많이 만드는데 아마 1막은 그렇게 될 겁니다. 천사들이 등장해서 큰 천사들이 우리 연극에서는 뭐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하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엄청날 겁니다. 어쨌든 하늘 위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장면이 1막일 겁니다. 2막에서는 짧지만 이 목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장면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야, 베들레헴에 빨리 가서 알려주신 대로 베들레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장면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목자들이 뭐 서둘러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장면으로 2막이 끝이 날 겁니다. 3막 시작되면 3막에서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말구유와 그리고 그 여관집이 배경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밥통, 아니 말밥통은 아니겠지요. 짐승의 밥통이라는 게 맞겠지요. 거기에 누워 계실 구세주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참 굳이 이렇게까지 오셔야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관은 보통은 2층 집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2층의 구조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는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근데 1층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여행자들의 짐을 풀어두고 또 여행자들이 끌고 온
낙타를 타고 왔든지 혹은 나귀를 타고 왔든지 이런 것들을 메어두는, 거기 말 먹이를 주고 낙타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자리일 겁니다. 짐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짐승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하인들이 거기에서 지키고 서서 잠이 드는 경우는 있었지만 참 이건 예외적인 거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 여행 숙소가 없어서 1층에 이 짐승들과 함께 짐승들이 놓여 있는 그 짐승의 밥통 위에 거기 좀 잘 깨끗하게 닦아서 거기에 아이를 놓았다는 겁니다.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이건 낮아지실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목자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새롭게 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의 사람들에겐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최소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도 지키질 않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되고요. 군대의 징집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고 증언을 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이나 증언을 재판에서 채택도 안 합니다.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너무나 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목자들의 눈에 지금 이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르는 양이나 소가 먹이를 먹는 그 먹이통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담긴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던 자신들이 구세주를 만났다는 소식,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지만, 자기들에게도 자기들이 치던 양, 소, 이런 양과 소가 먹이를 뜯어먹는 그 구유에 아기이신 예수님이 아기 침대로 누워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언젠가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던 일이 있습니다. 전과 팔범의 재소자가 보낸 성탄절 카드,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관, 어둡고 더러운 추한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마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발신자 앞으로 양한 머리와 예수님 서 있는 모습 그림 하나를 딱 엽서로 준비했답니다. 이 전과 7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은 절도와 공무횡령, 공무집행방해, 상해, 횡령 이런 죄로 계속해서 복역을 하던 1972년부터 복역을 했다고 하니까 전과 8범이랍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나중에는 중범죄자로 취급이 돼서 청송감호소에 이렇게 전전긍긍했답니다. 1999년에 청송감호소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뺑소니로 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 충격에 아내도 죽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잡고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그냥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이 혈우병을 앓고 있던 10살짜리 아들을 뒤에다 두고 2003년에 또 교도소를 간 겁니다. 삶의 의욕이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이제 내 아들마저 내가 돌볼 수 없고 혈우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자기는 또 무슨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지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것 같더랍니다. 그러던 그가 교도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도소 안에 있던 교도관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바뀐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관여도 하지 않고 또 시키는 일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던 이 사람이 손수 허드렛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하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쭉 알려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김 씨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이 혈우병을 알고 있던 이 10살짜리 아들을 한 독지가가 계속해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쓴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아들까지 주님의 귀한 아들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어 올라올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은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탄의 소식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짐승의 먹이통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람을 찾지 못했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그냥 소식으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맛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나누는 시간이 되시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내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번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 백성에게 미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순간이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듣기만 했다면 이제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내가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